받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빌립 집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나와 함께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긴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 하나님 이 우주가 아닌 저 하나님 나라 영계에서 그때 영으로 계셨습니다. 영은 원어로 보면 퓨르마라고 해서 바람처럼 바람같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바람같이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그 바람의 실체는 없으나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사람의 살갗을 스쳐 지나가면 바람이 부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나 그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 전부터 즉 하나님의 하늘에서 영계에서 이 우주를 벗어난 그 영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말씀인 영으로 계셨습니다. 영은 불가시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셔서 그가 영으로 계시다가 비로소 사람의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고 이 땅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영으로는 말씀으로는 예수나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십니다. 영으로는 같은 분이신데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그 영이신 말씀이 몸을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 말씀으로 만들어진 몸이 사람의 눈으로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입니다. 예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자면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세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말씀이신 영이신 그분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지가 약 지금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그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예수도 성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그 예수는 영으로 보면 그는 영원 전부터 그는 세상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이 우주가 피조되기 전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는 말씀으로 영으로 계셨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에 육신을 입으신 그분은 사람의 죄를 그가 육신을 입으시고 책임지시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실상을 보여주셨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오늘 성령께서 성도 나에게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실체로 나타난 겁니다. 말씀이 다시 말씀이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행동으로 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셔서 말씀 속에 나오셨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 육신을 입으신 그 인자이신 아버지와 하는 것은 영으로는 같으나 그 아들, 육신을 입으신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와 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인자, 육신을 입은 인자이신 그 몸을 가진 그분이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들을 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천주교에는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그가 성모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성모를 예수님을 복음가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 성경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뚫레입니다. 뚫레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아주머니. 여자는 생물학적인 유전밖에 없어요. 혈통적인 유전은 없다고. 그렇잖아요? 여자는 생물학적인 유전이지 혈통적인 유전은 아버지를 통해서 혈통적인 유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뚫레인데 이 뚫레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면 아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뭡니까? 아이 주머니를 담는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그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것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이 뭐라고 마리아가 말했냐면 내가 아이 주머니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내 아이 주머니를 쓰시옵소서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그것을 마리아를 무슨 예수님을 버금가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을 했거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주의 계집종이니 한 말을 원어로 보면 뚫레라고. 뚫레를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아주머니, 그래 아주머니. 여자는 아이 주머니야. 아이 주머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는 생물학적인 유전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혈통적인 유전은 누구로부터? 남자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아주머니, 나는 아이 주머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내 아이 주머니를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한 겁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없어서 나는 아이 주머니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주머니를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그것을 이 말의 신적 존재로까지 만들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뭡니까? 아저씨. 아저씨는 아이씨란 말이에요. 아이씨. 아저씨 그러잖아요. 아이씨라고. 아주머니는 아주머니 그러잖아. 애주머니라고요. 애주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기 위한 수단으로 마리아의 아주머니를 빌려서 쓰신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이상 그 이하가 없는 천주교는 어떻게 그 마리아를 성모라고 해서 예수님이 버금가는 존재로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말씀 육신을 오셨어. 빌립이 물어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얘야 빌립아 네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말씀으로 인해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구원자를 나를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서 영으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데 뭐 자꾸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고 배우고 하여도 열매 맺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뭐 사랑과 희락과 평화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맺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언급할 때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순종과 온유와 절제라고 갈라디아서 2장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열매에 나타난 모습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그 열매의 모습 성경에 있는 얘기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성령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는 말을 나의 뜻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말은 많지만 어떻게 그 말대로 내가 해 나가느냐 그 말대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안에 오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쉬운 일이 왜 열매 없는 자들이 되었을까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늘 어디를 가면서 어디 걸어가면서 장사를 하면서 뭘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진짜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왜? 예수의 영이시니까 그 음성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상태가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계신지 또 성령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성령 음성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해요? 양심이라고, 양심. 이 양심이란 말은 두 마음이 있다는, 두 마음. 이 양심이란 말은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두 마음. 그 세상 사람들도 두 마음이 있어 서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싸워야 돼요. 이제부터는 성령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아멘. 이 두 마음 있잖아요. 그죠, 사모님?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세상을 향하는 욕심적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두 마음이 항상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성령의 하시는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서로 두 마음이 있어 싸운다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도 도덕적 윤리적인 선악의 판단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욕 앞에서는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고 맙니다. 사람이 다 자기 입장이에요. 그 마음이라는 게 자기 입장이거든. 내 입장으로 하나님을 처리하느냐, 하나님의 입장으로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처리가 되겠느냐,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그 두 마음과 잘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데 이 두 마음을 싸워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늘 가고 있는지 나를 늘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세상의 욕심적인 마음을 싸워서 이겨서 그 상태가 다 없어진 상태가 되어야만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 세상에 향한 두 마음을 가진 세상에 향한 욕심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봐도, 기도해도 성령의 하시는 음성을, 말씀을 조금씩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이고 한 것 같지만 정욕 앞에서는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고 많은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내가 말했잖아요. 70살 먹은 분이 80살 먹은 분이 70살, 당신 나이 몇 살 먹었어? 70 먹었네요. 70 먹었어요. 아이고, 나한테도 어린애구만. 또 80 먹은 그 노인네가 있어. 90 먹은 노인이. 몇 살이나 되셨어? 예, 80입니다. 90 먹은 노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애구만. 그렇게 말해.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지만 다 자기 입장이야. 그러면 저도 얘기를 했지만 80 먹었으면, 아니 50만 먹었어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50이면 인생 100년을 따져도 반을 살았는데 먹을 만큼 먹었는데 저희 50입니다. 그러면 60 먹은 사람은 아이고 아직 애구만. 70 먹은 사람은, 먹은 사람이 80 먹은 사람이 70 먹은 사람 보고 아직 애구만. 또 80 먹은 사람을 얘기를 하면 90 먹은 사람은 아직도 애구만. 100살 먹은 사람이 90 먹은 사람 보고 얘기하면 아직도 애구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남의 입장을 관찰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으려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 입장을, 영의 마음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두 마음을 싸워서 세상을 향하면 세상의 아름다운 열매일 뿐입니다. 선악의 구분을 세상에 가진 저울로 행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져온 것이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은요, 세상에서 가져온 게 세상에서 나온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향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 음성 하나님 나라에서 가져온 것이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 음성을 들으려면 무엇이 개입을 합니까? 율법이 개입해서 내 세상의 육신의 생각과 상관관계를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 상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욕심과 한번 개입을 해서 상관해서 한번 봐야 돼. 그러므로 그 율법을 내가 상관하는 것은 사망의 법이니까, 죄의 법이니까. 율법을 상관하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내가 한번 접해보면 뭐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상관된 그것이 율법의 개입됨으로 뭐가 드러나? 율법을 개입함으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과 한번 개입을, 상관을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상관을 해봐야 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을 한번 내가 간음하지 않으나 하는 것을 관계를 맺고 상관해보고 그것을 잘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율법을 개입해서 상관해보면 내 죄가 들춰지게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래요. 그 말도 맞긴 한데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은 율법이 하지 못한 용서를 그가 사랑과 용서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 사랑도 맞지만 사랑 속에는 뭐가 개입이 돼야 사랑이 형성돼요? 용서라는 것이 한없이 용서라는 것이 창출돼야만, 용서라는 것이 항시 용서라는 것이 왕성하게 드러나야만이 뭐가 생겨요? 사랑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미운 사람을 한없이 용서를 하고 용서를 베풀 때 그 용서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사랑이 자꾸 싹트고 사랑이 형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가 없는 것이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용서가 없는 것이 무슨 사랑의 은혜가 있겠어요? 용서가 없는 것이 어째서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겠어요? 용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열매도 또 성령의 열매도 가득하게 맺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은혜가 또 넘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한없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을 개입을 해야죠. 내가 지금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그 율법을 개입해서 상관해서
가늠하지 말, 욕심내지 말 하는 것이 성경에서 율법에 지적했으면 그 욕심을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그 제거하다 보면 속에 있는 영의 마음이 생겨서 성령의 음성이 그때부터 차츰차츰 들려지는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그러면 율법이 개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리고 목사님, 세상에는 공의가 있어요? 세상에 공의 없어요. 인직견이 있는데 그 공의는 흔들려. 목사님이 나하고 싸웠어. 예를 들어서. 근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가까워. 그럼 목사님이 잘못했어도 누구 편 들어? 가까운 사람 편에 들어. 아멘. 그게 세상의 공의야. 아멘. 그리고 세상은 늘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뭐 윤리가 있는데 상황 윤리야. 미국 사람 윤리하고 한국 사람 윤리하고 다 달라요. 이 세상의 공의는 흔들려. 하나님의 공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간음하지 마라 하는 공의가 그 말씀이 나에게 오면 내가 간음한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공의가 됩니다. 아멘. 그 공의 앞에 내가 서서 나의 욕심이 어떤 것인지 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해서 율법과 개입된 그 말씀이 나에게 되어서 죄가 드러났으면 그 죄를 들춰내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만족하는 순간, 야, 이만큼 기도했으면 돼. 야,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설교하면 잘하는 거야.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됐어. 이렇게 만족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성령 음성을 듣는 것이 정지되고 세상의 생각으로 고여서 죄의 모양으로 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렇게 되면 순간의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많이 드러날수록 많이 발견될수록 주님의 은혜가 커지고 성령 음성을 듣는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안 들려요. 내 연약함이 안 드러나면 드러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하고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로부터 성령의 음성은 서서히 들리고 성령의 은혜는 조금씩 맺혀가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설칠 때 늘 그는 뭐라겠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말했어요. 그 곤고한 자가 박애주의처럼 아니면 저 허무주의처럼 염세주의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한 육체의 모습이 드러나서 나는 곤고한 자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연약함이 많이 드러났기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곤고한 자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정말 연약한 자다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고백하여서 연약함이 드러나서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에게 개입하는 율법은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으로 가게 되는 법이 됩니다. 죄가 많이 내가 연약한 것이 하나님 율법과 상관돼서 내가 죄가 많이 드러나야 많이 드러나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냐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된 것이니 말씀하십니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아니할 때 정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육체와 상관된 법을 쫓지 아니하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아멘. 율법이 육체에 상관하면 죄의 삭은 사망으로 육체는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율법이 성도에 개입해도 성도의 옛몸, 이 죄의 몸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지 영이 사망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현 상태가 사망 가운데 있음을 아는 성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쫓게 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능력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보좌에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들려오는 성령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성도 안에 막힌 담이 있는데 성전 안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성소 안에 성소와 죄성소 사이의 휘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를 가리킵니까? 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있는데 이건 뭘 가르치냐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구약 때 제사 드리는 그 제단 위에 갈라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양이라고 했잖아. 그것을 모양으로 보였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쫙 갈라졌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께 찢는 것처럼 성도 스스로도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 막힌 담을 허무는 과정이 율법에 개입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서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시든지 아니면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든지 하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막힌 담의 정체가 자신의 옛사람인 육체의 옛 주인에 의해 만들어진 옛집 육체를 드러내는 일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의 죄를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고 영생의 말씀 부활의 나라의 새 몸을 만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해줘서 그 나라의 영생과 그 나라의 새 몸과 부활의 몸이 충만하여 그 나라의 하나님의 권세진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